네, 오늘 3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는데요. 고린도 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은요,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하는 것이 완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보통 산이라고 말을 하죠. 산.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부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께 복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의 복종이 완전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 중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치 아니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한 것들은 전부 다 뽑아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 시간에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전 세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저희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무엇을 요구했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했어요. 자, 그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자, 우리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조건이 뭐죠? 요한일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4절에 가면 여기에는 청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청년들아,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자, 근데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도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볼 수 없는 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 한 분 이름, 그분의 이름 외에는 천하 어떤 이름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예수님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제자들한테 질문하신 게 뭐였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했죠?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음부의 권세 아래 묶여 있지 못하고 너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 너의 이름이 베드로인데 내가 너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어떤 비밀을 이 땅에서 풀게 되면 하늘에서도 그 비밀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제3일에, 자, 이제 가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기에 비로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비로소 뭐라고 그랬어요? 제3일에 부활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시작하셨다. 자, 이 제3일에 부활한다는 것을 시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뭐예요? 너는 비둘기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그건 무슨 뜻이죠? 너는 이제 비둘기의 성령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제3일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요 마태복음 16장의 구도를 보게 되면 베드로한테 너는 바요나 시몬이다.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펴보게 되면, 자, 2022년도하고 짝이 되는 연도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서기 26년도에 침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침례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찢어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찢어지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비둘기의 성령이 나왔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2022년도가 바로 하늘이 열리게 되는 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이 성취가 되는 해인데, 하늘이 찢어지면서 요나의 성령,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2022년도가 지나게 되면서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기 말한 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제3일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제3일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는 숨겨진 바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셨다가 그 말씀이 깨닫게 된 게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게 바뀌었죠?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34절하고 자, 요거랑 정반대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5절이에요. 자, 요 두 사건 사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요거는 십자가 사건 전, 요거는 십자가 사건 후. 자, 요렇게 되는데 여기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숨겨진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 45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에 저희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열어. 자, 연다는 건 뭐예요, 집사님? 우리 아까 여기에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뭐가 말했죠? 하늘을 찢었다.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열었다 또는 하늘을 찢었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방 만국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받게 된 거예요? 무엇을?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의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바요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비둘기 성령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일단 비둘기 성령의 아들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영을 주님께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한 영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3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하시는 것인데 이 제3일이 갖고 있는 비밀이 뭐죠? 예수님께서 제3일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완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언제 완전하게 돼요? 예,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살렘이죠. 살렘. 또 샬롬 이렇게 하는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에 몇 번이죠, 집사님? 예, 8,000번에 해당되는 단어가 살렘인데 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완전하다. 자, 완전하다 또는 평화롭다, 평강. 자,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전한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어때야 돼요? 완전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말했어요? 얼굴을 본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무엇이 패한다고 그랬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자, 예언은, 성경에 있는 예언은 몇 년도까지 예언돼 있어요? 서기 3030년까지 예언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와 율법은 누구까지다? 요한까지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와 율법은 엘리야가 전파하는 예언이 미치는 서기 3030년까지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죠? 천지가 없어지게 되는 때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건 뭐예요? 계시록 2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게 되는 때가 서기 3030년이죠. 그렇죠? 서기 3030년이 될 때까지는 율법의 1.1획도 너희가 폐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얼굴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22장 4절에 가면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제3일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오늘, 내일, 모레를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다. 하지만 제3일이 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현 기독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요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는 어땠어요? 그 말씀이 숨겨진 바 되었다. 하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성령은 뭘 뜻해요? 지혜로운 처녀들이 갖고 있었던 뭘 뜻하죠? 기름, 여분의 기름. 그 여분의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유무에 따라서 말씀이 숨겨진 바 되거나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제3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민수기 19장 12절을 저희가 꼭 깨달아야 하는데 자, 우리 민수기 19장 12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가 제3일과 그리고 제7일에 너희들의 몸을 어떻게 하라? 잿물로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제3일과 제7일에 대해서 너희가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부정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제3일이 무엇인지 제7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것을 잿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은 그냥 부정한 상태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욕한 사람은 무엇을 씻어야 된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값진 향료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는데 그 값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죠?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그러니까 진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를 뜻하죠. 잠언 3장 15절에 진주와 지혜를 비교하고 있는데 아주 값진 나드 향유가 아가서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값진 것은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값진 지혜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다?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발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그 발인데, 그 발을 씻어야 교회가 이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 심판자의 자격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제 심판자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민수기 19장 12절이요. 우리가 요걸 생각하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예, 일요일 날 부활하셨죠. 요거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우리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엠마오의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이 바로 제3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요일이 제3일이었다라는 것을 이 엠마오의 제자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게 본문에는 그러니까 제3일, 오늘이 제3일입니다. 오늘이란 단어가 있어요. 예, 오늘. 이 오늘이란 단어가 이게 중요한 건데, 아버님한테 얘기했죠. 예. 예. 그래서 안 통해요. 예. 자, 그래서 일요일이 제3일이면 제7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제7일은 예. 제7일은 목요일이죠. 그렇죠? 요거를 깨닫는 게 요 민수기 19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들은 다 부정해요. 자, 부정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핏부림을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죠? 성전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들이 다 무엇으로 정결하게 된다?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으로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릇들이 다 정결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이 민수기 19장 12절에서 너희가 잿물이 뭐예요? 우리 옷을 표백하는 게 잿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잿물로 너희들의 몸을 셋째 날 그리고 7번째 날에 대해서 너희가 정결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셋째 날과 제7일을 너희가 똑바로 이 관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너희가 그냥 부정한 가운데로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있는데, 요거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한테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되고 하늘이 찢어져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헐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보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2022년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게 되면, 그때는 주님께서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비둘기의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뭐예요?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데, 만약에 오늘날 주식에 관심을 갖고, 예? 오락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 사물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소리 없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주님의 계획을 아는 것,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가 나도 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3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요. 에스더는 며칠을 금식하고 나서 왕의 면전에 나갔죠? 예, 삼낮 삼밤을 금식하고 나서 왕의 면전에 나갔어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신 다음에 아버지의 면전에 나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3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면전에 나가서 어린 양의 아내로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전능자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낌으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지금 한 80평생 살면서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건데 우리가 전능자 앞에 나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2030년, 현재부터 2030년까지는 뭐예요?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바로 이 현재부터 2030년까지의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을 잘 생각하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내가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자,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맡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47절에도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헬라어로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뭐죠? 회복. 그렇죠? 회복.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회복은 언제 하는 거예요? 7번째 날.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절하고 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 엘리야가 7번째 천년기인 안식일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엘리야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1000년 동안의 이 회복 기간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노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노아는 뭐라 그랬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정죄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전파해 주시는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자,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게 어디 나오죠? 계시록 18장 2절하고 14장 9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나오죠. 자, 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1장 17절에 가면은요. 1장 17절에 요한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무너져서 죽은 시체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원어를 보게 되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하는 그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시록 1장 17절에는 요한이 그 발 앞에 무너졌고 죽은 시체처럼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 얻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그것을 겪게 하신 건데 요한이 주님의 발 앞에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발은 뭐예요? 풀무불에 단련한 발인데 그 발은 그 불에 단련돼 가지고 깨끗하게 되었고 빛나는 주석과 같이 완벽한 심판의 발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발 앞에 요한이 딱 서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시체처럼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을 얹으셨다.
그분의 오른손은 뭐예요? 그분의 의로운 손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요한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인데, 이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그 단어만 봐도 결국은 뭐예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진까지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9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때 무엇을 붙잡고 경배했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뭐냐면, 예수님의 발은 심판의 발인데 그 심판의 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발은 이 온 지구를 다 심판하시는 전능자의 심판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능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인데, 자, 우리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인자의 징조가 뭐예요?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낸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인데, 이 말씀을 순결한 비둘기의 영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저희들은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살피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그 장벽, 그 휘장을 주님께서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요, 어떻게 깨닫게 되었죠?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다니엘이 하나님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심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를 얻기 위한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